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2단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도대가 어제 이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 김윤정 목사님 오셔서 늘 기도하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파트가 입주하면 이 아파트의 입주민 50%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중에 10%가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적절한 시점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1, 2단지를 보면서 저 입주민의 50%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10%가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응답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주 우연한 게 우리 쉐마학교가 토요일마다 진행되는데 그 간식을 위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 네 분의 집사님이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알았죠. 말 안 했으면 몰라 뻔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김이 생활화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반 것만 그렇죠. 못 본 곳에서 지금 말없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것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김의 생활을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40일 특세 이제 정말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날 잔치가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되 그날만 오면 좀 쑥스러우니까 미리 마지막 주 오시고, 나는 원래 마지막 주에 올라 그랬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오셔서 마지막 또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뭔가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나름대로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얘기 할까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40일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걸 보면 이 40일이 특별한 훈련 기간 같아요. 이번에 40일 특세에 완주하시고 수고하신 분들 좋은 영적인 훈련을 했다 생각하시고 이후에 모든 시험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10몇 년 동안 잘 섬기고 하늘나라로 보내본 다음에 가끔 생각을 한대요. 힘들 때마다 내가 이 시어머니들 이렇게 섬겼는데 뭐는 못하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근데 이 40일이 왜 어렵냐면 오늘 본문이 40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그 심각한 죄의 원인이 40일이 있었어요. 30절을 볼까요? 30절, 32장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근데 이 큰 죄가 뭐냐면 1절을 보세요. 32장 1절. 뭐가 이게 큰 죄일까?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0일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두려우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두려움을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은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무지무지 심각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일까?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좀 제가 특세 기간이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같이 가봐야 돼요. 자, 19장 5절 가보세요. 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게 큰 죄인가는 이 배경을 봐야 돼요.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19장 5절 6절은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거든요. 자,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잠깐 거기서 멈출래요? 내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 다른 말로 내 거야. 그러면 특별한 사랑, 특별한 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세굴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가나안 땅에 살려는 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택해서 넌 내 거야, 다른 말로 내 신부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린 바람이 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바람이 난 게 딴 때가 아니라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심각한 문제예요. 그 왜 그런가 계속 볼게요. 6절도 볼게요. 6절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사랑으로 삼았다, 내 거야, 나랑 결혼하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 반응한 거예요.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하여 백성이 예스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해라, 신부 준비를 해라. 그래서 10절 11절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왜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할까요?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노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19장 16절부터 18절까지 멋있는 모습으로, 멋있는 신랑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다 신랑이 오시는 거죠.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모든 백성이 신랑을 맞아 나왔다는 거죠.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심으로 신부인 이스라엘과 맞선을 보는, 만나는 거죠. 딱 만나서 이제 뭐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로 나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왜 나만 사랑하라 그럴까요? 욕심쟁이라? 아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 너의 유일한 남편,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장 십계명이고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나서 2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4장 가볼까요? 이제 드디어 뭘 했죠? 우리 봤죠? 언약식을 하는 거죠. 그럼 언약식은 뭘까요? 결혼식이죠. 실제적으로 그런 약속을 다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구절을 가보세요.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앞에 결혼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피로연을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죠. 9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결혼식하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죠? 성막 죄조법에 대하여 들은 거예요. 그 성막은 뭐겠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혼 살림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혼 살림집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니네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쭉 얘기하는 게 40일이었는데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혼하고 잔치 벌리고 이제 그 신혼 살림집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아주 못된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라고 그랬죠? 금은 부화를 요구하라고 했잖아요. 다 줬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질 때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금은 송아지를 만든. 그러니까 신혼 살림집 마련할 돈을 가지고 이 신부가 바람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주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큰 죄냐면 3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하고 이제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두려워서 자기들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 한번 다시 볼게요. 32장 2절을 보세요. 32장 2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다 뺐더니 어떻게 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사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지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섬겨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또 다른 게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더 의지하는 게 돈이라면, 자녀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건강이라면, 내 직장이라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면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여러분이 또 다른 금신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결국 뭐예요? 우리들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제일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짓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같이 나눌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모세처럼 중보 기도해서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게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잖아요. 이 금신상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선 주동자가 누굽니까? 아론이 아론 여기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뭐예요? 금신상을 조각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모세가 어찌 이런 일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하죠? 그냥 던졌더니 나왔대.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연결이 되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다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당신이 주신,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와 버금가는 가장 무서운 심각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이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시키는데 자기들끼리 해서 3,000명을 미리 죽여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정도로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28절에 3,000명이 죽었어요. 자, 30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죄들을 다 용서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올라간다는 혹시예요. 반드시가 아니. 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난 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음이 들려줘 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여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32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33절에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건가 안 했다는 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뭐예요? 죄진 사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죄에 안 진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어. 그게 뭐야?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뭐예요? 노조. 야, 그건 안 돼. 불가능해. 네가 대신 죽을 수 없어. 왜? 너도 죄인이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오늘 조성범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면서 잘 정리해 줬어요.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나를 차라리 죽이시고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이해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로 태어날 수밖에, 동정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 몸에서 태어나면, 사람의 씨로 태어나면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지만 그걸 부인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여기서 뭐예요? 너희는 못해. 너도 못해.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나 안 하셨나요? 하셨죠. 사실 하나님은 미래에 그 일들을 하실 것을 근거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동물하고 사람은요, 격이 달라요. 사람이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는다고 이 죄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이 동물이 피를 흘려 죽음을 통하여 뭐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동물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차적으로는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하여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2부 예배 끝나고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대, 너무 아프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작년에 자식을 잃었대요. 자식을 잃은 마음이 지금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울부짖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갈 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가장 주동자인 그 아론, 가장 먼저 때려 죽여야 되는 그 아론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아론을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속죄를 근거로 사실은 아론을 용서하고 대제사장으로 삼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누군가의 중보기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아론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예요? 34절을 보세요.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뭐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할 날, 사실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35절에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용서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자기의 거룩한 신부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묵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매를 드시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너는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신부야, 신랑에 걸맞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일 특세 피곤해 죽겠는데 매 얘기를 하냐? 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심판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 더 자기의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대한 얘기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목사의 괜히 엄포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세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잖아요. 현재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때로는요 피곤한 거예요. 10장 11절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느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들에게 이걸 보면서 너희들도 40일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럴 수 있다. 7절을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죠.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한 경고고 본보기로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 하나님이 강림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 제조법에 대해 듣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초소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벽하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그 집을 예비하러 간 사이에, 모세가 그 성막 건축에 대한 법을 배우기 위하여 올라간 사이에 죄를 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게 많으면 죄송하지만 사랑을 빼앗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무조건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 자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직장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송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하죠? 뭐가 더 중한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무슨 이유에든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바로 금송아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있는 거지. 약속이 두 군데 있는데 어디 갈까요? 한 사람은 고잔동에서 만나자, 한 사람은 성포동에서 만나자. 누굴 더 사랑하는가? 그가 간 곳을 보면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조심해라.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는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32장 1절을 가보시면 궁극적으로 이 범죄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볼 거예요.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더딘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더딘 거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거예요.
그리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불편하고 지금 두려우니까 우리를 안심시키라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오지 않는다. 예수님 정말 올 거 맞냐?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뭐는 가까운 거예요? 돈은 가깝고, 자녀는 가깝고, 건강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온대요. 뭘 더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요 40일 특세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 중에 정말 도저히 못 나올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강조하면 그분들이 스스로 너무 정죄의식이 있을까봐 참은 못한 거예요.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알고 안 나오신 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안 나왔을까? 혹시 그것이 금송아지는 아닌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 그걸 내가 잘못 알면서도 모르고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뭘까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심각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늘 100%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면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안 사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짝사랑해, 짝사랑. 하나님 스토커 같아.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나 좀 이거 할 때 좀 막 줄 빠졌다고 막 몸뚱이 날리고 그런 거 아닌가? 늘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내가 사랑하면 어때요? 가는 데마다 불꽃이 터져. 깨 소금이 쏟아지는 거지. 그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엉뚱한 우상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마다도 하나인데 우리들이 그 우상숭배 안 하는 비결을 한 예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쉽게 풀어갈까? 예화를 못 만나갖고 아주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큰 슴 맑은 샘 사오로에 정신병원의 의사이신 정신치료의 전문가가 자기 경험을 써놨어요. 오래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발견했습니다. 침묵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이 침묵. 손자가 3살 때 일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손목 인대가 손상되어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요? 손자는 아빠를 치료해 준다고 붕대 감은 손목 부위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살짜리가 대단한 영성이잖아요. 손자는 그렇게 기도했으니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도 좋아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빠의 손목에 여전히 감긴 붕대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나을 줄 알았는데 안 난 거야. 다시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부르짖으며 더 크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손자 손녀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네? 그 모습을 본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자의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직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나야 하나님이 계신 거 생각하잖아요. 이 손자는 어떻게 해요? 3살짜리인데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태껏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을 구하는 관점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아직도 진행 중인 치료 과정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난 치료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금방 사람이 변화되고 금방 돌아오고 금방 나야 돼. 안 나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살짜리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어도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치료하고 계시구나라는 손자의 말 때문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더 좋은 치료를 위해 가장 좋은 시기에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급했고 하나님을 너무 졸랐다는 미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이분이 의사니까요,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면역 상태, 심리 상태 등을 점검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약물을 선택합니다. 하물며 자녀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 치료되어야 건강이 좋아질지 알고 침묵하시는 동안에 그 좋은 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는 어떤 분들이 정말 40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40일이 아니라 4년, 심지어 40년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김민지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가족이 전도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심지어 본인의 치질 얘기를 하시면서 수개월 동안 믿습니다, 믿습니다 집어넣으면서 했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방에 낫는 것만이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병들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걸 내 방법으로 안심시키려고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꼭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고,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학교를 더 믿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직장과 사업장을 더 믿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뭐예요? 건강에 절절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 염려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금이 가기 때문에 불꽃 튀는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소금 팍팍 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좀 유치하지만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빠진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을 보면 빠진 사람이 좀 있긴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우리 주변에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예전엔 찬송 부를 때 눈물 났어요.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됐어요. 기도할 때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부담이 돼요. 찬송해도 기도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가대 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 누가 봐도 알아요. 뭐 있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억지로 때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떠날지 몰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미 떠난 사람을 위해 모세처럼 기도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지만 얼굴이 여전히 시커먼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론이 범죄의 주동자였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은
아론의 죄를 용서하고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어떤 죄를 졌어도 누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안 드는 건 당연하고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들을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